할렐루야.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가 우리 심령마다 충만하게 차고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시고 또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셨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그 하란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위해서 단을 쌓고 예배하면서 점점 남쪽으로 내려갔다. 여기까지가 지난 주일의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10절 말씀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그 땅으로 왔는데, 그리고 그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땅에 가뭄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땅에도 기근이 있는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 땅에도 기근이 있는가? 답은 있습니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이라 할지라도 그 땅에 기근이 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도 고난은 있습니다.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면 고난이 없어야 될 것 같지만, 우리의 기대는 그런 것이지만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삶 속에 왜 고난을 주시고 기근의 때를 주시는가? 거기에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근을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경험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기를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근의 때에 오늘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가?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예배하던 이 아브라함이었는데 막상 기근이 생기니까, 그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들어오고 어려움이 닥치니까 그의 믿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편안할 때는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또 잘 할 수 있습니다. 기도도 잘 되고 말씀 듣는 것도 쉽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기도하기가 힘들고 말씀을 잃어버리고 우왕좌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 만큼의 그런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는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것이죠. 기근의 때에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내 인생에 기근이 찾아왔을 때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에 좀 타산지석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근의 때에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첫째,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애굽행을 택했습니다. 애굽으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기근의 때에 어떻게 행하는 것이,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먼저 구하고 묻고 기도하는 것이 믿음의 순서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애굽행을 선택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니까 일단 눈에 보이는 상황으로만 판단하면 지금 내가 서 있는 가나안 땅에는 가뭄이 극심하게 들었고 애굽 땅에는 가뭄이 없어요. 일단 눈에 보이는 판단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면 식량을 얻을 수 있고 또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 거죠.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 그리고 합리적인
방법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가는 것이 정말 맞는 방법이고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이라 하더라도 먼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묻고 기도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으로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무리 애굽으로 가는 것이 지금의 상황에서 모든 것을 따져봤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이고 가장 합당한 방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거기는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가뭄이 들어있는, 기근이 들어있는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우리 보기에는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상황, 아무리 둘러봐도 도저히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의 지식과 지혜가 아무리 높아도 하나님보다 뛰어날 수는 없습니다. 이사야 55장 9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믿음은 이처럼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인정할 수 있으십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고 반문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진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이 내 생각보다 더 높고 안전하고 확실한 길이라고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믿고 있는가?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일에 앞서서 먼저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가? 우리는 얼마나 자주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기보다는 문제가 없는 다른 것으로 피하려고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그 상황을 그냥 단순히 벗어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이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는지 모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고 말하면서 시작했다가도 어려움이 닥치면 기도하지 않고 이건 아닌가 보다 하면서 얼마나 쉽게 포기해 버리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고난을 피해가는 것이 능사고 또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그 방법들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이 무슨 유익이에요? 고난은 피해가는 게 상책이고 고난을 피하는 것이 복이지 그게 어떻게 내게 유익이 된단 말입니까? 그러나 시편 기자는 내게 닥친 내 인생에 찾아온 그 고난이 오히려 내게 유익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에요. 삶 가운데 기근이 있을 때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눈으로 볼 때에는 지혜롭고 합리적이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여겨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움직이기 전에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분별하고 그 다음 행동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기근이 있으십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움직이지 마시고 먼저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근의 때에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아브라함은 이 기근의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으로 애굽행을 선택했죠. 그런데 애굽 땅이 가까워져 오니까 한 가지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자기 아내 사레의 미모가 너무 아름다워서 애굽 사람이 이 사레를 빼앗아가기 위해서 자기를 죽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이었어요. 사레가 얼마나 예뻤는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우리가 증거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고백에 자기 아내는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모든 애굽 남자들이 다 홀딱 반할 만큼 아름답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서 모든 민족들이 복을 얻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까지 주셨고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여기까지 왔던 아브라함이었는데, 지금 그의 모습 속에는 담대하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그 하란 땅을 떠나서 왔던 그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아브라함은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기도가 빠져버린 아브라함의 눈에는 하나님이 아닌 문제와 상황들과 현실이 너무나도 크게 보여졌고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분명 가나안 땅에 와서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그런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것은 기도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기도의 줄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자신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까맣게 잊어버리도록 그의 영적인 감각을 마비시켜 버립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것들이 하나도 기억나지 않아요. 지금 당장 눈앞에 자기 죽을 수도 있는 그 두려움, 그것만이 눈에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 큰 믿음의 결단을 내렸다고 해서 그것이 그 사람의 믿음을 다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람의 진짜 믿음은 기근의 때,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왔을 때 비로소 그 실체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지금의 아브라함은 아직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 만큼의 그런 믿음을 소유하지는 못했습니다. 지난주일 설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그런 큰 믿음을 가지고 시작한 사람이 아니었죠. 우리처럼 평범하고 연약한 믿음으로 출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말씀 하나 붙들고 여기까지 온 것은 분명 큰 믿음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의 상황이 찾아오자 우왕좌왕 중심을 못 잡고 흔들리는 연약한 믿음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과거에 내가 하나님께 드린 어떤 큰 믿음의 결단과 행동을 가지고 마치 내 믿음이 완성된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혹은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할 거라고 하는 생각만 머릿속에 가득 넣어놓고 마치 내가 거기에 이른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현재형이어야 합니다. 내가 믿었었습니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저 예전에 잘 믿었었습니다. 그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제가 앞으로 정말 잘 믿을 겁니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을 드리는데, 그 신앙 고백은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서 서 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장은 나는 이런 내용을 믿습니다 라는 문장으로, 현재형으로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주보에 사도신경 개정판을 실어드렸습니다. 나온 지가 좀 됐지만 이렇게 사용하는 교회도 있고 예전 사도신경 우리가 하듯이 그렇게 사용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근데 새롭게 개정된 이 사도신경의 내용이 그 내용을 이해하는 데 훨씬 더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장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나는 믿습니다. 지금 현재형으로 문장이 다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 현재형 믿음이어야 합니다. 이런 현재형의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알기 때문에 두려움을 물리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기근의 때에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앞에서도 담대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기근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의 삶을 여기까지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주는 어떤 문제나 상황이 있습니까? 내가 기도 시간을 확보하고 있는지 먼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기도의 시간이 충분하게 확보되어 있는지를 먼저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할 때 두려움을 이길 수 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근의 때에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인간적인 방법을 찾게 됩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누가 한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한 말이에요. 누구한테요? 아내한테, 사례에게. 자기 아내한테 지금 아브라함이 한 말이에요. 제안한 거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앞에서 아브라함이 아내 사례에게 어떤 제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보, 지금이라도 우리가 기도합시다. 저기 애굽 땅 들어가려는데 내가 너무너무 두렵소. 우리 같이 기도하고 저 땅으로 갑시다. 이렇게 해도 모자랄 판에 지금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 하자는 거예요. 속이자는 거예요. 연약한 아내를 방패를 삼아서 그 뒤에 좀 숨어보자는 거예요.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여신도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게 오늘 한 말씀 하신다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내 목숨이 보존되리라. 아내를 앞에다가 세우고 뒤에 숨는 이 남편에게 여러분 한마디 하신다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뭐 말할 것도 없으신가 봐요. 아휴, 인간아, 내가 저런 걸 남편이라고 믿고, 아휴, 참 못났죠. 참 못났습니다. 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내용들은 말하자면 아브라함의 흑역사예요.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지우고 싶은 아주 창피스럽고 수치스러운 어두운 과거예요. 요즘 말로 흑역사라고 그래요. 창피한 과거예요. 아브라함의 판단은 이런 거죠. 사레의 미모가 아름다우니까 아내라고 말하면 자기를 죽여서라도 아내를 뺏어갈 거다. 근데 누이 동생이라고 하면 아마 아내로 삼게 해달라고 난리가 날 테니까 그렇게 아내로 삼게 해달라고 막 애걸복걸 하면 안 된다 하면 그만인 거죠. 난 못 준다 그러면 그만인 거죠. 그러면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 다 같이 살 수 있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깔려 있었던 계산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계획을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신의 한 수라고 할 만한 묘수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한 지지리도 못난 한 남자의 막장 계획입니까? 신의 한 수라고 여기시는 분들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지만 막장 계획이죠. 막장 계획. 이건 정말 막장 계획이에요. 왜 막장 계획이라고까지 하냐면요, 결국 이 아브라함의 계획은 아내를 내세워가지고 아내를 앞장세워가지고 다른 외간 남자들을 유혹하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애굽의 남자들이 당신에게 홀딱 빠지게 만들어야 내가 살 수 있다, 이런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장 계획이죠. 아브라함도 기도하지 않으니까 사람이 이렇게까지 망가지고 이렇게까지 초라해지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근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의 생각과 경험과 지식을 버리고 나에게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라.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믿으라. 그리고 이 연단의 과정을 잘 통과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기근의 때를 두시는 이유는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고 못 살게 구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이 과정을 반드시 내가 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고난의 과정과 시간들을 허락하시고 그것을 통과하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훈련받지 않고 싸움터 나가는 군인 보셨습니까? 훈련되지 않으면요,
절대로 싸움터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드디어 애굽에 도착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애굽 사람들이 이 살해의 미모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모든 상황이 아브라함의 계획대로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래요. 내가 아무리 치밀하게 계획하고 아무리 잘 준비를 해도요, 항상 돌발 변수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내 계획, 내 준비한 대로라면 방향이 이렇게 진행되어야 되는데 중간에 뭐가 하나 툭 끼어 들어오면서 방향이 엉뚱하게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이 살해의 미모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당장의 왕궁으로 가가지고 바로 왕 앞에서 왕이시여, 너무너무 아름다운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입에 침이 막 튀도록 막 칭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왕은 뭐라 그래요? 당장 데려와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하들이 우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례를 붙들어 가지고 왕궁으로 데려가 버린 거예요. 졸지의 사례는 애굽 왕의, 애굽 바로의 아내가 되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애굽의 왕비가 되어야 되는 이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인 이 아브라함은 바로 왕으로부터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순하기와 낙타까지 한몫 단단히 챙겼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남신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아내는 바로 왕에게 잡혀갔어요. 바로는 그 대가로 나에게 어마어마한 재산을 줬어요. 제2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을까요? 아니었겠죠. 지금 아브라함은 너무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자기가 계획했던 상황은 이게 아니에요. 근데 이상하게 일이 꼬여지더니 지금 아내를 빼앗겨 버렸어요. 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궁지에 몰렸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내 덕 좀 보려고 아내 뒤에 숨었던 이 연약한 남자가 바로왕 앞에 가가지고 왕이시여, 사실은 이 여인이 제 아내였습니다. 제가 거짓말한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합니다. 절대 못해요. 이제 모든 상황이 종료된 거죠. 끝난 것입니다.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17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모든 것이 끝나버린 상황 속에서 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삶에 개입하고 계십니다. 사실 잘못한 것은 아브라함이죠. 그런데 바로가 징계를 받았어요. 이건 부당한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런 면도 있긴 있죠. 그런데 우리가 다른 편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다짜고짜 한 여인을 데리고 가가지고 억지로 자기 아내가 되도록 한 것은 왕이라는 지위와 그 힘을 이용해서 백성들의 것을 마음대로 빼앗아도 된다는 권력자들의 욕심과 교만이었고, 하나님은 바로의 그것을 징계하신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입장에서는 무조건 억울해할 일은 아니라는 거죠. 어쨌든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해결됐지만 아브라함은 아내 앞에서도 바로왕 앞에서도 고개를 못 들고 그냥 엎드려 있는 거예요. 아무 소리 못하고 바로왕의 지금 훈계와 질책을 듣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쫓아가지 않을 때 우리는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기는커녕 세상의 질책과 훈계를 듣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상태가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고 인간적인 방법들로 계속해서 교회를 확장시키는 데 혈안되어 있었고, 그 길로 계속해서 달려오면서 결국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질책과 훈계를 듣는 이런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큰 민족을 이루고 위대한 믿음의 이름 아브라함이 될 사람 치고는 지금 너무너무 초라하고 부끄러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실수를 덮어주시고 그 연약한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과 같은 기근의 때를 지나고 계십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으므로 엉뚱한 곳으로 가서 잘못된 방법을 사용했다가 부끄러움의 그 밑바닥까지 경험한 이 아브라함을 거울 삼아서 움직이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움직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에 찾아온 기근의 때를 잘 통과해서 별처럼 빛나는 그런 믿음으로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